약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그래도 조금 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적어도 내가 너한테는 속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도에서 태어난 우리가 서양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토착과의 과정을 그리면서 예수를 갓을 쓴 선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라고 또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저도 봤고 별 상상을 다 해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한 소수 종교가 믿는 선지자였다는 걸 감안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이 서양 귀신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냐면, 우리한테도 다양한 종교적인 전통과 철학적인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힌두나 불교나 유교나 여러 다른 전통, 또 우리가 좀 심취해 갈 수 있는 도교나 하다못해 무속신앙이나 뭐 산신령 같은 거면 토테미즘도 있죠. 저희는 웅녀가 이렇게 환웅이랑 결혼해서 낳네 뭐 이런 이상한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력이 가능한 그 종교 속에서 왜 하필 우리는 서양에서 전파된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고 왜 의무적으로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자꾸 뭐 이 교회에서 일 시키고, 일한 거 열심히 안 하면 좀 눈치 보이고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그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갖다 바쳐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어떤 그 종교라는 굴레가 우리를 뒤집어 씌운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 내가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뭐냔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나온단 말이죠. 애들을 데리고 애들 혼내면서 나와요. 근데 막상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니까 듣긴 듣는데 반은 졸다가 반은 깨다가 뭐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 웃기는 얘기들은 기억나는데 성경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때도 많아요. 재밌는 거는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 또 새로워요. 말씀이 늘 새롭고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라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버릇이 잘못 들 수가 있어요.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바쁘면 옛날 노트를 꺼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처형이 너무 집요한 사람이라서 저희 와이프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감리사인데 작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시험에 들었구나. 감리교 목사가 감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속으로는 그럼 무능한 놈이 무슨 감리사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럼 감리사 쫓아내고 나 감리사 시켜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잘났으니까 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빴기도. 그냥 뭐라고 해줬냐면, 그 사람은 훌륭한 목사입니다. 왜? 나는 대본 몇 장 들고 설교하는데 애들이 치면서 옛날 노트를 들고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설교가 본문이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물론 속마음은 썩죠. 이런 말을 하는 속마음은 썩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좀 잠잠해졌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즉석에서 돼야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조각조각을 맞추기를 시작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결단. 딱 하는 순간에 2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이건 내 머릿속에서 결단을 해야 돼. 저희 요즘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달목공이라는 모임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요. 제가 빡빡 우겨가지고 아무도 하기 싫은 거 제가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철학, 신학, 사상 다 나와. 영성까지. 아니나 다를까 그냥 한국분들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으름장들은 내고 막 버팅기고들은 있는데, 그래서 머리에 7뿔이 달린 그 용이 누구요? 아무도 몰라. 네. 뭐 6째 봉인은 풀렸는데 전갈이 황충이 돼서 나왔는데 누구요? 네. 제가 농담 삼아서 그때 우리 교회 먹으려고 했던 황충이 목사야. 네.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 왜?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교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그 필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틀렸어도.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틀렸어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감동으로 이게 내가 너한테 가르치려는 거다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이게 제가 헬라어 이게 좀 그게 부족해서 막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그러니까 영어로는 pneumatic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영혼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푸뉴마가 오늘 단어에 엄청나게 나와요. 왜?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 캐피탈을 쓰는 푸뉴마. 인간의 영혼도 푸뉴마. 똑같은 푸뉴마예요. 어디 그릇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람들은 푸뉴마를 쓰는 거예요. 푸뉴마. 인격적인 영적인 페르소나. 여러분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존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인 그 영혼이 여러분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은 우리의 영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푸뉴마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푸뉴마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니. 여러분 이게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안 되겠다. 좀 지루하더라도 본문을 좀 들어가자. 왜냐하면 말이 조금만 잘못 전달되면 여러분들 대충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좋은 말 하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뭐 적당히 복 받고 이러고 싶겠지만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본문에 충실을 해가지고 약간 좀 오늘은 좀 딱딱하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한글로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냥 안 하시잖아요. 막 주야 믿습니다. 뭐 이거 왜 그래요? 그냥 믿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주야 믿습니다. 뭐 애들 같잖아요. 좀 유치해 보여. 주실 줄로 뭐 이러면 뭐 기운이 팍 들어가는 거야. 산신령 부르듯이 막.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올띵을 말해요. 올띵.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곳까지도는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걸 당연히 통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는 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와 신학과 사상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인간들이 너무 아는 척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 언제 라이브러리 가서 책을 쓰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보실 거예요. 막 인터넷으로라도 막 설교 들으면서 네, 제 친구랑 저희 와이프 친구랑 저희 집에 살 때 가끔가다 이렇게 간증을 나눠보면 이 친구는 좀 저랑 다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니까 매일같이 묵상한 걸 갖고 와서 붙잡아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데 완전 갖다 껴 맞춰. 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대. 그래. 그러면 그냥 나와. 네. 밤중에 다 불렀어요. 와이프랑. 나를 보니까 다 방언을 해. 자기만 말고는. 그 와이프는 방언을 잘해요. 그러면 방언 기도는 그냥 같이 기도하다 보면 되는데 한번 해보죠. 같이 기도하고 막 쌀랄라고 하니까 야 뭐가 좀 이상하던데요.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혼자 방언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막 짜면 블레셋이요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몇 월 며칠이니까 저도 이제 며칠째 이러고 있으니까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로 맞춰가는 게 아닐 거다. 오늘 소피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소피아가 어떤 년이냐 뭐 이러고 달려들겠지만 네. 여러분 소피아는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쌓아놓은 체계적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필로소피. 그러니까 이 소피아라는 단어로 소피아로는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접근하시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뭔가를 더 배워야 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분석적인 사고로 접근해 보았자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푸뉴마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야 돼요. 그때에 내가 전체 우주적인 질서를 잡고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정도는 알아듣게 하시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길들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배신을 다 떠안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언어적인 장난, 설득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말을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제 설교 다시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용어를 심각한 걸 쓰는지 아니면 리서치를 해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리서치가 필요할 때는 건방진 사람들이 예수를 부수려고 할 때 막아내는 정도, 아폴로제틱, 변증이라 그래요. 굳이 교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코인의 그릭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어에서 한 500단어만 추려도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당 서빙 하시는 분들, 캐셔 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뭐 영어 잘 못하는데 막 하시다 보면 영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근데 하버드 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굉장한 비유를 들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500단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 멍청해서 말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글은 굉장히 현란한 헬라어가 나와요. 저도 헬라어를 잘 공부를 못했지만 최소한 애리스토텔이나 플레이도를 읽을 정도가 돼야 바울 서신을 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려한 문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고 있는 코인의 그림만 보면 나도 할 것 같거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도리에다 뿌렸디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할만하잖아요. 근데 막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유희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가 이해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 6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한 자들. 이 텔레노이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온전한이라는 뜻은 머추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잘하면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제가 혹시나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 청년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멍청한 장로들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겠지. 쫓아내요. 나를 쫓아내 아주. 네.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봤더니 돌아가시고 없네.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치를 쌓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지만 이 머추리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온전한 자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크리스천 퍼펙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꿰뚫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왜? 얘는 소피아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지혜는 푸뉴마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소피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소피아들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똥이니까.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너무 멋있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접근하시죠? 나도 똥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박똥 한번 가져보고 싶고 루이비똥 한번 가져보고 싶고 시티즌십 한번 가져보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존경받았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연약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남들 앞에서 폼 잡고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막 강조하면서 사기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막 강조해가지고 세뇌교육 시키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 되는 거예요. 김정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하고 김일성스러움을 찬양합시다.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에 절이 하나 큰 게 있어요. 목동 아파트 2단지. 저 절에서 뭘 하냐고 궁금했더니 와 주일학교 찬양을 갖다가 부처를 넣어서 불러요.
주일학교처럼 우리 어렸을 때 막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언덕에 뭐 이러면서 뭐 주일학교 가야지 뭐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열렸네 뭐 이러고 다 바꿔서 불러요. 여름 불경학교 열렸네 이런 걸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저도 비교 종교를 공부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부처가 가르쳤던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만큼 심오했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목사나 주민이 똑같아요. 왜? 소피아로 가득하니까. 소피아. 여러분 안에서 이 못된 소피아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 채우셔야 되는데 그때가 온전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자,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게 바울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통치자들의 지혜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죠. 법규가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학교마다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마다도 교회법이 따로 다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지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구가 됐다고 사도 바울은 단정 지어버려요. 무서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들의 지혜. 여러분들은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죠? 어떤 분이 더 똑똑한 말씀을 하실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더 좋을까? 가끔 가다 우리 도울 스님이 더 깨끗한 말씀을 하시네. 뭐 이러면 막 헷갈리잖아요. 막 듣다 보시면은 말 잘하고 뭔가 통솔력 있고 이런 말이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푸뉴마가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걸 의존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자신감을 얻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붙잡고 가도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거를 못 믿냐라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이유는 물론 이런 믿음도 없지만 경험치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의존하고 나가시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이성인 소피아를 깨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지로 깨면 깨져요? 안 깨져요. 의지로는 깨지질 않아요. 계속 붙잡을 테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해도 너무 안 해. 별 생각이 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갈 때 주님이 하라시니까 해보자.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사람들이 너는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가 노래해주는 것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지은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근데 세상이 뭐라고 그래? 이런 비음식 너는 완전히 미쳤다. 커먼 센스가 없어. 신이 다 해주냐 다 해줘? 너나 잘하세요. 신이 해주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러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때쯤 돼봐야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던 거구나.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했었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꼴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구나. 근데 그러면서라도 교회에 딱 오면은 사람들이 바라봐주면서 그쵸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네. 다 좋은데 교회 와도 욕먹어. 넌 신비주의자냐? 뭐 네 생각만 하나님 뜻이야? 난 못해 난 안 해. 너 혼자 알아서 해. 저 사람 이상해.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별소리를 다 듣는 그때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떠나가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여러분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 사고를 극복해내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푸뉴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부인이 너무 없어. 자기를 긍정해달라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짜증이 날 정도로.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와가지고 긍정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유행어 있죠. 왜 목사가 싼 똥을 내가 치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맨날 내 똥 치워주시는 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런 위로는 소피아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푸뉴마가 임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멋진 표현 같죠? The valley of the darkness. 오저 깜깜한 데서 계곡에 떨어져서 가야 돼. 걸어가야 돼. 계속 걸어가야 돼. 앞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고 아이고 어두운 데는 가기 싫고요. 죄악이 있는 곳에 가기 싫고요. 저기는 조금 위험하니까 가기 싫고요. 안전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날에 꼭 상급은 좀 안 받드려요. 나도 천국에 가서 있으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스탠다드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야, 나도 한번 한 풀고 가야 되겠다. 나도 세계 여행해보고 나도 좀 페라리 몰아보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푸뉴마와 소피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깨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영혼이 깨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14절에 보시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데라는 게 막 범죄하고 더럽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죄에 속한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소피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푸뉴마에 대한 그 성령께서 하신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거절해버립니다. 야, 좀 나눠주고 도와줘. 거절해버려. 좀 용서해줘. 거절해버려. 이거저거 좀 해봐. 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결단한 신앙의 모습은 뭐가 되냐면 소피아로 가득한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요. 우리 사모님이 율동하실 때 좋아해요. 목사님이 율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Daddy, stop it. 왜 그래? 애들 눈에는 이쁜 게 좋은 거예요. 네. 학교에 가도 똑같아. 이쁜 선생님한테는 애기들이 말을 잘 들어. 근데 선생님이 좀 아줌마가 중년 아줌마가 왔다 그러면 애들이 좀 꼬라봐. 여러분 우리 아줌마들 막 웃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승기가 나온 거랑 이주일이 나온 거랑 반응이 다르잖아요. 네. 오늘 이승기가 여기 목사가 딱 져서 설교를 하고 있어봐요. 다들 눈을 초롱초롱하고 태양이 위에 생각하면서 막 확 가빠 좀 보여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주일이 나와가지고 설교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머리나 좀 가리시지. 어디 설교단까지 넘보셔 그냥 국회의원 하시고 가시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판에서는 여러분 옷 잘 입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그래.
야, 내가 이번에 장로님 스팟에다가 딱 차를 세웠는데 야, 아무도 욕 안 해. 왜 그래? 지 아빠가 결혼차라라고 렉서스를 뽑아준 거야, 한국에서. 렉서스를 갖다가 목사님 스팟에 딱 대놓고 들어갔어요. 바쁘다고. 내가 나와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이 차가 왜 여기 서 있냐. 딱 갔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네. 그래서 걔가 인생의 단면을 그렇게 씁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나는 혼날 줄 알았는데 유학생이 렉서스를 보고 딱 대고 나오니까 다들 인사를 하더래. 야, 설명도 안 해. 여기가 네가 되면 안 된다는 설명도 안 하더래던데. 안녕히 가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교회에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인데 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나요? 재밌는 건 우리도 그런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실 때 가보실 수 있겠네요. 아무도 긍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네 생각과는 별도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훈련하실 때 한번 해보실 수 있겠네요. 아니면 요 정도 했으니까 나한테 요만큼 주시면 그 다음에 따라가 보면서 좀 결정해 보고 이딴 소리들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만으로 무장해 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 15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사람은 2단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15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근데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싸가지 없는 분들이에요. 지는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런 교만한 놈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걸 원어를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푸뉴마가 있으니까. 푸뉴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시니까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정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니까짓게 나를 정죄해.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 받을까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왜? 어차피 소피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아무도 긍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정상에서 이탈한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긍정을 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실 때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속론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거듭났으니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것만 가르치시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어떤 꼬라지를 다 뚫고 가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고 하시면 그걸로 족하다. 누가 나를 정죄해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 우리 반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다음 주에는 부동산 좀 특강 좀 해봐. 제가 하도 교회들마다 돈을 갖고 고민하길래 하나씩 썰을 풀어드렸더니 다들 속으신 거예요. 감동을 하셔서.
그리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특강을 좀 해줘 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커미션 주고 맡기시면 그때 가서 좀 생각해보세요. 말을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말을 해도 이해가 갈 것 같지만 아무도 이해 못해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생각은 제가 봐도 미친 생각이라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시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보겠다는 여러분들 굉장히 웃기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것도 많고 많은 이 축복받은 이 미국 땅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판잣집 같은 데서 이상한 간이 의자를 깔고 앉아서 장애인 목사 설교를 듣고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한 일들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마음을 주시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보시면서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겠나?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무슨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고 전제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셨을 때 겁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 정도 용기는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 재고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시면 한번 가보죠. 가서 부딪혀보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감당해보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죠. 이런 식으로 하고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관점을 좀 바꾸셔서 머리를 쓰지 마시고 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 요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예배 시간에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는 교회들은 기도팀이 있는데 그 기도팀이 특별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빠져있는 게 있었구나 라고 한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십니까? 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도 좀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니까.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멍청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가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상한 열매들을 체험하시면서 가시면서 확신이 쌓일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가득한 이성의 싸움을 이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도전하셔서 우리도 인생 끝날에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할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을 찬송하고 방법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